학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학계 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합독하고 학계서 1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계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자, 학계서는 1차적으로는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기한과 성전 재건 허가 칙령에 따라서 BC 537년쯤 제1차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듬해인 다음해인 BC 536년 시작된 성전 재건 사업이 정초식을 마치고 나서요. 얼마 되지 않아서 중단되었거든요. 그때부터 16년이나 방치되어 온 사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배경입니다. 분명히 포로 귀환됐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정초식을 시작했는데 그게 사마리아나 여러 나라의 방해로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6년간이나 멈춰 이제 방치된 거죠. 이처럼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의 혼혈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의 이제 질시와 방해 공작 그리고 폐허와 황무지로 변한 유대 땅에서의 힘든 노역 또 주변 민족들의 약탈과 자연재해 그리고 고레스 왕을 이은 캄비세스 2세의 중앙집권화 정책 이 모든 것들이 이유라고 아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포로에서 귀환한 선민들의 영적 무관심과 나태함이 또 원인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뭡니까? 무관심 가지고 나태하면은요 어느 순간에 문제가 와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와 있습니까?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자꾸 관심이 딴 데 간다. 그럼 빨리 뭡니까? 이걸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는 관심이 돌아오기 어렵잖아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그 은혜 받았던 모습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생 때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나 귀했어요. 그걸 자꾸 찾아갔어요. 중간중간에 힘들 때마다. 찾아가면서요. 제가 주님 그 은혜를 다시 사모합니다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회복시키시고 또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 재건 사업은요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재개하고 완수하도록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그것을 기록한 게 이 학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계서는 활동 때부터 약 2개월 후에 활동하기 시작한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스가랴서의 전반부와 그 주제나 목적이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서는 종교력 기준으로 바사왕 다리오 제2년 6월 1일부터 9월 24일 사이에 학계 선지자가 선포한 4편의 예언 설교와 또 삽입이라고 하는 오늘 삽입까지 볼 건데 11절부터 1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그 삽입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보게 될 것은 학계서 1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15절인데 학계 선지자가 선포했던 첫 번째 예언 설교죠. 사실은 이제 선포한 메시지고요. 그리고 그 뒤에 삽입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1절입니다. 학계가 선포했던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예언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나태해져 가지고 성전이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황폐하게 벌어져 있는데도 자신들의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고 계속 그냥 영적으로는 무감각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잘못하면 그럴 됩니다. 모르겠고 지금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뭐하고 자꾸 제가 이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신경 씁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걸 안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이걸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될 게 이 부분이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삶들이 뭐죠? 내 영적인 것보다는 뭐 뒤다. 나는 영혼이 잘 되는 요한 3서 1장이 제일 중요하다 이건 거예요. 자, 먼저 1절에 보면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갔냐는 겁니다. 단지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 6월 1일에 선포된 말씀이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학계를 통해서 스룹바벨, 그 당시 이제 총독으로 있었던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뭡니까? 백성들은 지금 뭐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고 안 되고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지금 나태한 이유를 다른 걸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아직 때가 안 됐다. 때가 안 된 것은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근데 때는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다 그러면 이때인 겁니다. 이제 3절부터 이제 11절이 뭐냐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황폐한 채로 방치한 백성들의 영적 무관심과 영적 나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지금 지적하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3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은 집이 지금 좋고 너희들은 지금 육신적으로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교회는 무너져 있고 성전은 무너져 있고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제 이런 말인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물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과 교회를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언약이 무너졌다 이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오히려 교회라고 보시면 말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묻어졌고 무너졌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전으로 여호와의 전은 무너져도 괜찮냐 이런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모습 봐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언약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와요. 여러분 계속 제가 삶의 규모, 영적 규모를 자꾸 회복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 속에서 뭐가 세워져야 됩니까? 언약이 세워지고 복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이 딱 세워져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기준으로 세우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오늘 이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7절입니다.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은 성전 건축이잖아요. 성전 재건. 그거는 이제 산에 나무를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언약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라. 이 말인 거죠.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나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두고 계신지 여러분 회복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정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안정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평안해지고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언약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마라나타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많은 겁니다. 그것 말고 다른 건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12절부터 15절입니다. 설교회의 짧은 삽입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계는 4편의 예언설교집 외에 지금 짧은 삽입부를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예언설교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과 결과를 학계 선지자가 설명식으로 진술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망과 경고를 듣고 나서 그들이 성전 재건 사업을 재개한 사실을 보여주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12, 13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성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우리가 언약이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세계복음화와 통하는 그리고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우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게 돼 있는 겁니다. 자, 14,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마음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지금 말씀이 선포한 지 23일 만에 다시 말하면 BC 520년 6월 24일쯤에 지금 이 성전 재건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23일 동안 멈춘 게 아니라 지금 추정하기로는 그 당시 추수 때가 되기 때문에 추수를 서둘러 빨리 마치고자 23일 만에 끝내고 그리고 이제 이 성전 재건을 한 겁니다. 다시 재개한 겁니다. 그 말은 지체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빨리 이제 이 일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재개 공사는 마침내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이때부터 4년 6개월 정도가 지난 다리오 제6년 곧 BC 516년 12월 3일에 마침내 성전은 완공되고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전이 세워져도 막 화려하고 과거 솔로몬 성전만큼 되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언약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 눈에 보이고 막 드러난 것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삶에 더 부어주시거나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걸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뭐 하라고요? 언약 회복하세요. 성전 재건은 그리스도 회복, 언약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그거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해나갈 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세요.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며 믿음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이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축복의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 나태함과 영적 무관심과 또 정말 저희들이 관심 가지는 세상적인 것들이 내려놓아지는 축복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